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또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흘러넘쳐서 점점 더 강성케 되고 점점 더 형통케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잘 되고 기쁨이 충만한 인생길 달려가도록 복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어지는 삶을 갖다가 구원받는 삶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최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만나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요.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만나요.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인관계의 문제를 만나요.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녀들의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될 수 없는 질병이 치료되는 것, 구원이라 그래요. 해결될 수 없는 경제 문제 해결되는 것, 구원이라 그래요. 해결될 수 없는 인간관계 회복되는 것, 구원이라 그래요. 해결될 수 없는 자녀들의 문제 해결되는 것,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고, 성경에는 이와 같은 구원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어떤 극악한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힘든 문제가 주어질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모든 문제 간단하게 끝나요. 그걸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러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어야 되지만, 인생 졸업하고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지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떨어져야만 하는 저주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이 엄청 무섭고 끔찍한 곳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불에 소금 치듯. 여러분, 우리가 김을 요즘은 다 구워져서 나오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머니가 김을 갖다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티를 다 떼어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붓으로도 참기름을 바르고, 들기름에 참기름 바르고, 거기다가 소금을 탁탁탁탁탁 쳐가지고 이게 연탄 화두기에 딱 넣고 구우면 타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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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이 타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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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지옥의 불구덩이가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 타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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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스러운 데가 지옥이다. 영혼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고통의 자리가 지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생 졸업하고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영생의 구원, 내세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도 잘 되지만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절대 지옥에는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다른 데는 다 가도 절대 지옥에는 가지 맙시다.
다른 데는 다 가도 절대 지옥에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19, 20절에 보면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죄악된 삶을 살다가 홍수 심판을 받고 홍수 심판으로 육체의 생명이 끝난 이후에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반면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홍수 심판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삶을 살아갔고 그들의 인생을 졸업하고도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내세 구원까지 받았는데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고 인생 졸업하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단 8명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는 롯과 그의 2 딸만이 구원을 받았죠. 3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레이스 미션 유니버시티 김경규 교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겨진 자 오직 7,000명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를 700만 명으로만 어림잡아도 1,000명 중 한 사람 꼴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결코 넓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1,000명 중 한 사람 꼴로 구원받았다. 1,000명 중 한 사람 꼴로 구원받았다. 이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000명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1,000명 중 한 사람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걸 교회 안 다니는 사람까지 확대하자면 10,000명당 1명이 구원받았다는 말보다 더 희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인생 졸업하고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희박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시면 노아 홍수 시대에 홍수 심판이 순종의 사람들과 불순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앙의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으로 갈라치는 분기점 역할을 했어요. 홍수 사건이. 홍수 사건의 홍수 심판의 물이 영원한 생명의 사람과 영원한 사망의 사람, 천국의 사람과 지옥의 사람을 갈라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고요. 근데 오늘날 노아 홍수처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 천국과 지옥의 사람들을 갈라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침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의 물이 멸망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분기점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사람과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갈 사람들을 갈라치는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게 침례고 침례의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홍수시대의 물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반열로 이끌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 갈라냈던 것처럼 오늘날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침례, 그 침례의 물이 영원한 생명, 천국의 백성과 영원한 멸망, 지옥의 백성들을 갈라치는 사건. 노아 홍수 사건이 오늘날 침례 사건의 심볼라이징 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표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침례를 받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침례란 노아 홍수 사건과 출애굽의 홍해 사건에서 보듯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와 사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물로써 멸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살려내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이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다가 나왔을 때, 이게 침례의 모형입니다.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갔다가 나왔을 때에 죽음의 권세인 나병이 완전히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이 확 변화돼서 어린아이 살과 같이 완벽한 새 살로 바뀌어졌고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본국인 아람 나라로 돌아갈 때 우상 숭배와 죄악의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거북스럽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흙을 퍼다가 나귀에 실어서 본국으로 실어가고 그가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에서 따온 하나님 임재의 거룩한 땅 흙을 퍼온 그 흙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게 침례의 심볼라이즈예요. 침례 받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에게 물 침례를 받으셨죠. 그와 동시에 물에서 올라오면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셨거든요. 요단강에서. 근데 침례 받으신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I have a baptism to undergo.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 내가 거쳐야 할, undergo, 거쳐야 될, 받아야 될 침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침례 받은 예수님이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셋이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 침례 받으셨는데 baptism to undergo, 받을 침례가 또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baptism to undergo, 받을 침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매달려서 물가피를 다 쏟으셔야만 했어요. 죄의 삭신 사망,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을 생명의 피로 갚으시려고 십자가에서 물가피를 다 쏟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년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나누시고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의 침례를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12제자와 120여 형제가 성령 침례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성령의 침례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따따따 빠빠빠 짜짜짜 방언을 이야기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예요. 첫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없애는 것. 둘째,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이기는 거룩한 삶,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신약의 분수령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인데, 첫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일이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주사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수지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침례란 죄악된 나의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는 것이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건데,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요한 1, 2, 3서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뭐 침례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악된 길을 걸어간다, 죄와 짝짝꿍하는 삶을 살아간다, 아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3분, 길게 4분까지 버틸 수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근데 그 이상은 못 버텨. 그냥 3분 정도 지나면 막 터질 것 같아, 온몸이. 4분 정도 되면 막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팍 나와가지고 이래버려. 그렇듯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토설하고 자백하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계속 해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진짜 거듭난 사람은, 진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죄 속에 들어가서 살래야 살 수가 없어. 괴로워서 못 살아.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러한 삶으로의 전환의 사건이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침례예요. 죄악된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 새 생명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으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으로 침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침례 얘기할 때마다 내 친구 김창식 선교사님이 한 얘기가 생각나요. 어떤 자매가 침례를 받는데 침례 받고 물에서 딱 올라오면서 방언이 터지더라는 거야. 근데 그게 맞아요.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비둘기 형체로. 제가 우리 교회 침례를 받은 그 성도님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오늘 침례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요, 온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확 덮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분도 있고, 목사님이 나 붙잡아줘서 그렇지 이게 성령의 기름이 너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휘청 그냥 내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쓰러질 정도로. 주님의 임재의 권능이 훅. 그게 침례예요. 그게. 죄악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올라와서 비둘기같이 많은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에 죄를 이기는, 어둠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압박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권세, 철장 권세를 누리고 낙원에 들어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 거룩의 사람들이 침례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7교회 맨 마지막은 항상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예요. 결론이 이기는 자.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 정말 침례받은 자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뭐냐면 더 위너, 이긴 자들, 이긴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정말 침례 받은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흑암의 권세 이긴다는 거예요. 지옥 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양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거치는 관문이 침례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진짜 침례받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요. 왜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안심한데 저를 믿을 수 있대. 왜냐하면 바람 못 피울 줄로 믿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세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바람 피울 수 없다는 것을 안대. 믿는데. 저 정도 되면요, 사실 눈 껌뻑껌뻑하는 여자들도 있거든요. 저한테 사실 눈 껌뻑껌뻑하는 여자들도 있거든요. 뭐 이상한 생각하는 여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따, 내가 그 정도 안 돼요? 지금까지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알잖아요. 이게 어떤 의도로 접근하는지 알잖아요. 이게 거짓 없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하나님 주의 종으로서 접근을 하는지, 이성으로 접근하는지, 흑심을 품고 접근하는지, 백심을 품고 접근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은 모르세요? 모르면 바보지. 알아요. 안다니까. 느낌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요, 흑심을 품고 들어오면요 천해입니다. 사시미를 가지고 더 이상 접근하지 마, 쑤실 거야.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악된 길을 못 가. 요셉처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처럼 그렇다니까. 나도 내 아내를 굳게 믿어요. 절대 바람을 못 피워. 이 사람도 껌뻑껌뻑하는 남자들이 100명이 몰려들어도 절대 바람 못 피워. 이 여자는. 제가 딴 데 보고 있어도 바람 못 피워.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워서 바람을 절대 못 피워. 침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 반열에 선 사람, 그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침례고, 그게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여자들 가운데는 흑심을 품고 저에게 다가오는 여자들이 없습니다. 예전에 그래 썼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현재도 그렇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읍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받읍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나아갑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죄를 이깁시다. 세상을 이깁시다. 원수마귀를 이깁시다. 저주를 이깁시다. 그래서
정말 침례 안에 거는 사람은요, 안 아파도 돼요. 안 가난해도 된다니까. 나만이 영적으로 치료받았어요, 육적으로 치료받았어요? 둘 다 치료받았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 쳐다봤을 때 영적으로 구원받았어요, 육적으로 구원받았어요? 둘 다 구원받았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영적으로만 치료해줬어요, 육적으로 치료해줬어요? 둘 다 치료해줬지. 여러분, 무슨 영적인 구원이 어땠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뭐 치료받는 거 아니다, 예수 믿어도 아프다,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어머 속는 사람 너무 많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김미경 집사님 할렐루야. 손 반짝반짝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오키 씨를 만나러 왔어. 근데 차가 돌고 돌아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예배 다 끝나고 와서 갈라 그래. 그래서 제가 잠깐 들어오시라고 손목을 잡고 들어왔어요. 딱 들어와서요,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야. 아이고, 두 눈에서 달고던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 있지요. 뭐 기도해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는 목사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 기도 제목이 없는 거죠. 이제 딱 잡고 그냥 기도 딱 하고 뚝 치유했더니 달궜던 눈물이 툭툭 떨어져서 사실은 그게 문제였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했는데 기도받고 나니까 생각났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지구촌 선생님께 다니라고. 웬만하면 뭐 다른 교회 가도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예? 적어도 총체적인 회복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부흥을 맛보는, 성경적인 총체적인 부흥을 맛보려면 우리 지구촌 사람께 오는 게 신상이 좋다 그랬어. 근데 오늘 신상이 좋으려고 오셨네. 아니, 의원도 동네 의원하고 이런동 삼성 의료원이 다르잖아. 대학교도 내가 오산대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오산대학하고 서울대학하고 다르잖아. 아니에요? 서울대학하고 MIT하고 또 다르잖아. 아니에요? 교회도 수준이 달라. 교회는 대학으로만 하면 서울대학교고 병원도 하면 이런동 삼성의료원 같은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예요. 믿거나 말거나.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침례받은 사람들은 기사와 표적이 함께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거기 믿는 자들이 뭐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이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표적이 따르는 사람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런 기사 표적이 안 따른다? 웃겨 진짜. 제가 윤혜린 집사님도 지난주에 내가 전화 통화했어. 내가 그냥 권사님 생각해서 전화했어. 윤서 집사님 생각해서 전화했다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딸이잖아. 그래서 전화해서 그냥 축복 기도했어요. 에이 물러거라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합니다. 물러거라 그럼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귀신만 들려도 사람이 이상해지는데 성령 들린 사람이 안 이상해지는 게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 성령 들렸다를 성경은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도 좀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나가는데 그 성령님 죄송해요 표현을 그렇게 해서 성령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만 못하면 되겠냐고. 여러분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깁시다. 세상을 이깁시다. 근데 침례받고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사실은 사마리아 교회가 그랬고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 사마리아 교회가 그랬어.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는 받았지만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고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어요. 왜냐하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는 했지만 성령을 모르는 목사야. 그래서 성령을 모르는 목사한테 가르침 받다 보니까 침례는 받았는데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아멘. 이병천 카페 회원이신 미국인이에요. 한글을 읽을 줄 아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한테 보낸 제 카페 회원이에요. 그 사람이 2006년 10월 20일에 보낸 편지예요. 영어로 보내온 거를 제가 번역해서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친애하는 이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나는 오늘 매우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193번 안녕하세요 성령님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설교를 읽고 난 후 나는 성령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94번 성령이 임하시면을 읽었습니다. 내가 기도에 게을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게으름을 회개했습니다. 오늘 나는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나는 당신의 도움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10분 후 나는 나의 혀가 매우 이상하게 움직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됨을 느꼈습니다.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후략 한 달 후인 2006년 11월 7일의 편지입니다. 친애하는 이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오늘 요즘 목사님의 설교로 기쁘게 지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목록 중에서 118번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를 읽었습니다. 그 설교를 읽었을 때 나는 목사님이 소개한 사도행전의 여러 구절들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들을 읽는 동안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아볼로와 같은 많은 목사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변가했던 아볼로가 에베소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성령에 관하여 결코 들어보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잘못된 혹은 충분치 못한 가르침의 이유였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만을 설교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성령을 알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나고 성령을 알기까지 매우 어리석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는 아볼로와 같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그들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요. 그들은 그들의 빛나는 경력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요. 일례로 그들은 유명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많은 학위들을 소유하지요. 그들은 유명한 교회 등에서 사역을 한답니다. 참된 종이요 온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목사님을 내가 만나기 전까지 나는 가난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과 같은 희생양이었습니다. 후략. 이 편지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2008년 7월 28일 이와 같은 편지를 또 받았습니다. 친애하는 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떼데댕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들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한 여성이랍니다. 중략. 목사님의 설교들을 읽은 후 저는 성령님에 대한 저의 눈을 열었습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 하나님의 선하심, 성령님의 권능, 치유의 능력 등등을 경험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들은 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교단이었는데 침례교회로 옮겼어요. 제가 침례교회 목사잖아요. 침례교회로 옮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간증을 막 했어요. 이런 간증. 막 방언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고 막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더니 be quiet. 조용히 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요즘 방언이 어디 있고 치유가 어디 있고 은사가 어디 있고. 우리 교인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분이 충격을 먹고 여기 침례교 아니에요? 그랬더니 침례교 맞다고. 나한테 다시 편지가 왔어. 목사님 침례교 목사 아니에요? 맞다고. 그랬더니 어디 한국 침례교하고 미국 침례교 일이 다르냐고. 여러분, 침례 받으셨다면 침례 받은 자답게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 꼭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위너, 이긴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가슴에 손 얹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침례 받았나요?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거룩의 길, 생명의 길, 부흥의 길 달려가고 있나요?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 길을 달려가세요. 천국까지 골인할 것입니다. 혹시 가짜 침례 받고 죄악과 짝짝꿍 하나요? 즉시 돌이키세요. 아직 침례 받지 못한 분 있나요? 다음 주 침례 받으실 수 있고 그 영광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침례 받은 자답게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청적인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해주시고, 다음 주 2부 예배 이후에 진행될 침례식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는 놀라운 은총으로 덮어주옵소서. 18주년 감사
기름 부음 성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저희들을 덮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침례 받은 자들답게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거룩의 길, 생명의 길, 부흥의 길 달려가는 지구촌 사람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침례 받지 못한 사람들, 다음 주 침례 받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님 비둘기같이 임하사 거룩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죽어서 천국 가는 복된 길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침례식 가운데 하늘 영광 권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